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첫 시간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바울 서신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서신이 우리가 서로 요즘 메일이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런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이야기하면은 단톡방의 공지와도 비슷하다고 할까? 약간 이것은 공적인 성격을 갖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엄격한 하나의 형식이 있고 그 약속된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그와 같은 약속된 순서와 정식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누구에게서 보내고 누구에게 보낸다. 그런데 어떤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표현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오늘날은 어때요? 집배원 아저씨가 그 편지를 배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인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지중해를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서신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서신이죠. 그러니까 이 공적인 서신은 그냥 저절로 발이 달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신을 이 편지를 보내주고 전달해주는 전원자, 사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나서 이 서신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회중 앞에서 낭독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 서신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여 주는 이 전원자가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인 안부를 묻는 그러한 서신이 아니죠. 우리 고린도 서신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서신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도, 복음 증거하는 기관인 사도와의 공적인 서신 왕래를 통하여서 이 서신이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도 지금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에 관해서도 어떤 공적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그것을 벌써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미 어느 정도 예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예고를 해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어떤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1절 전반절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났다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나 사도 바울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지역 교회에서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안디옥에서 사도를 세워서 파송을 하는 수가 있겠죠. 선교사나 그걸 보내면서 너희가 우리 교회가 보내는 사도야 라고 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나바 같은 그런 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가까이 했던 그러한 제자이면서 그러면서 또 지역 공동체에게 파송을 받은 그러한
케이스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의 멘토가 누구였습니까? 맨 처음에 바나바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로부터 파송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파송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문제의 이 갈라디아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와 같은 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랑 비슷한 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혹은 요한의 직계로 이렇게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급이 높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이런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 소위 이 유대에서 온 어떤 순회 선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지금 갈라디아서도 케이스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문제의 유대 순회 선교사,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 경우에는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활동하는 문제의 순회 선교사들은 성향이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아주 강조하고 특히 할례 의식 같은 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의 대사도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급이 높고 격이 훨씬 훌륭하니까 우리를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분명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무엇이냐, 이것을 문제 삼는 그러한 그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 어떻게 세움을 받았느냐, 어떤 특정한 유력한 사도나 혹은 교회들한테 세움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권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치 되풀이하는 말과도 같이 다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사도권을 직접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밝히고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혹은 듣기는 들었으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이 문제의 유대주의자들, 유대 출신 순회 선교사들의 말에 미혹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모든 가르침을 싹 다 까먹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활동한 이 사람들은 좀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율법을 준수했어. 어려서부터 할례도 제때 딱 받고 율법 준수도 열심히, 안식일도 열심히 지키고 뭐 날짜, 절기 열심히 난 지키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율법 준수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이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래서 약간 공로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능력주의가 있다, 있어빌리티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비주의 경향이 굉장히 강한, 또 영지주의 성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비슷한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여기서 강한 그
굉장히 강한 이 사람들의 강조점이요, 율법 준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먹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 준수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런 것을 굉장히 자기 구원의 근거이자 그리고 버팀목으로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행해서 비로소 내가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 행위나 내 그 처신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준수를 열심히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난 늦지도 않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도 열심히 줄줄 외고, 그렇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은혜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아멘 하고 그냥 가는 애도 내가 똑같은 구원의 반열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그 칭의의 복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했죠. 그래서 부득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칭의론을 천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분명하게 다시 제시하고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칭의론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책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가 있죠.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사역 말기에 아직까지도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이 로마 교회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되도록이면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집대성에서 사도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서신을 치밀하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스페인 선교 일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페인 선교가 바울의 말년의 선교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서가 이 무렵에 쓰여졌으니까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친설하고 믿어지는 것 중에는 거의 마지막 서신이 아니었을까. 그 이외에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서신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저작권에 대하여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때가 되면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로마서가 말기에 있는 그런 서신인데, 갈라디아서가 그럼 언제 쓰였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말기에 유대주의자들하고 말기에 이렇게 논전을 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이보다 좀 더 앞서서 어떤 시점에 나왔을 것이다. 이제 이런 큰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갈라디아서의 의미 자체가 통째로 바뀐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게 지리적으로도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이 북쪽에 있었다,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대상으로 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보다 나중에 썼을 것이다. 로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이제 이 북쪽의 갈라디아 지방에 쓴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경우가 많고, 아니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쓰였을 것이다 하는 분들은 이제 남쪽 갈라디아 를 대상으로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가야라고 쓰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 아가야라고 하는 요 속주가 이제 고린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자, 여기가 고린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봤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지금 지중해 지도 아니겠어요? 여기가 크레테 섬이고 여기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거 지금도 다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큰 지역, 여기서 이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큰 지역이 오늘날 현대 지도로 보면은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전부 여기가 터키예요. 근데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곳이 전부 속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속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맨 오른쪽에 갑바도기아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나중에 고대교회에서 갑바도기아의 동방 세 교부가 나와서 신학계 슈퍼스타인 분들이죠. 이 갑바도기아에서 이제 이분들이 나왔고, 성경에서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갑바도기아 바로 아래에 보면은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 곳이죠. 다소 태생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요 아래 여기가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시리아가 있고, 지금 지도에는 잘려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밑이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쭉 여기 파란 선으로 이렇게 쭉 무슨 경로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 이 경로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린 그 지도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다소에서 그 다음에 쭉 가서 나온 것이 더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음에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고니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네 지역을 걸쳐 가죠. 근데 이곳이 이러한 네 개의 도시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 이 정도에 나오는데, 이제 이곳이 사실은 전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인데 이것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남갈라디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갈라디아 쪽이 지금 갈라디아서의 수신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은 이제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당사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북갈라디아가 있습니다. 북갈라디아는 뭐냐면은 여기 갈라디아인데 원래 갈라디아는요, 앙키라라고 하는 그런 쪽에 오늘날 이 터키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수와 호수 사이에서 한 요 정도쯤에 그 위쪽으로 갈라디아가 또 있어요. 여기가 원래 이제 갈라디아의 원래 곳인데,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행정구역을 확장 개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남쪽의 네 도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요 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갈라디아까지 전부 갈라디아로 포함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당시 예수님 시대죠.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2세기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 행정구역이 사라져요. 그리고 갈라디아는 다시 북쪽에 있는 지방만을 갈라디아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세기 교부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2세기 교부들 시대의 갈라디아는 어디였다고요? 남쪽이요, 북쪽이요? 북쪽이었죠. 그래서 이 2세기 교부들부터는 갈라디아서 하면 거기 어디요? 앙키라를 비롯한 이 북쪽의 갈라디아를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주석을 했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학설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틀리진 않는데 이거보다는 남쪽이 이 선교 경로로 봐도 합당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을 설명하기에도 좀 더 합당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남갈라디아가 좀 더 대상이었을 것이라는데 좀 더 동감이 많이 갑니다. 북갈라디아로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의미가 막 본질적으로 손상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갈라디아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를 그대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체 다를 설명하는데 좀 더 합당해 보이기 때문에 남갈라디아가 아닐까, 그렇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 배경 문제, 이게 2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암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랬어요. 만일에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특정한 도시의 교회라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그냥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렇죠? 또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도 있고 이고니움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합당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지금 사도적 복음, 믿음으로만 받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이 사도적 복음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고 말았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딱 단서를 달아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은 내 일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동역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는 평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환기를 시켜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편지를 전해준 사람, 공동 집필자가 있었어요. 또 편지를 전해주는 전원자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서, 아니 지금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내가 이 교회들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팔랑귀냐.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할 땐 그렇게 말씀을 잘 듣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훅 쓸려서 그동안 믿었던 그 사도적 복음을 그렇게 저버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이 이 지명 자체가 켈트족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켈트족이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이 어디죠? 오늘날은 켈트족이 퍼져서 프랑스에서도 살고, 이 프랑스 고을 지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이 갈릭입니다. 그러니까 그 켈트족의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이제 갈릭이죠. 그러니까 그 갈릭 혹은 골릭,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프랑스나 아일랜드나 저기 또 어디입니까? 그 스코틀랜드나 이런 곳에, 그 갈라디아 또 웨일즈나 이런 곳에 이제 이 셀틱족, 켈트족들이 오늘날도 살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북갈라디아에서 있다가 이제 그쪽으로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고 없고, 이 북갈라디아나 이런 곳에 이제 켈트족의
켈트족하고 다른 민족하고 섞여서 그 후예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남갈라디아는 어떨까요? 남갈라디아는 심지어는 켈트족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그냥 행정구역으로 묶어놨으니까 몇 세대 만에 나는 갈라디아 사람이지 이러고 이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환기를 시켜주고 상기시켜주고 싶은 이 중심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 유대주의자들, 공로주의 혹은 능력주의를 막 내세우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을 들어보면은요, 거기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성공을 추구하고 공로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해서 내가 뭔가 이뤘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겠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왜?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와중에서 사실은 근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저변에 쫙 깔려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섭리에 대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감사 그 찬양을 같이 했는데 그와 같은 감사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공로주의에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믿음 생활 할 때에도요, 공로주의 또는 이 그 능력주의가 그 안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저변에 이렇게 딱 스며들어 있게 되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내 이 두 손이 내 지금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데 어떻게 진정한 은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되시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못할 때에도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 내가 너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있어. 너 지금 있는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와 그러니까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음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이미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4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려고 우리 성경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되어 있죠. 이 건지신다는 말씀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 영적인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권세가요, 얼마나 악한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자기들의 무기로 삼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이 악한 그 괴계가 대단한지, 모략과 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는데,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데 쓴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라고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을 전후 좌우 그 앞뒤 맥락과 정신에 비추어서 읽지 못하고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읽듯이 막 문자주의적으로 막 그냥 갖다 들이대고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은 이 악한 세상 권세의 꾀임에 넘어가서 현혹돼서 공로주의 또 능력주의 그 율법의 멍에를 그냥 매버리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죄악에서 이미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점점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져 갑니다. 이 칭의의 복음, 우리에게 값없이 선사하여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하시는 복된 교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독생자의 그 귀한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를 잘하고 똑바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비로소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많이 모자람에도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기억합니다. 이 칭의의 복음,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시 일깨우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